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을 받으라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그 장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날을 체험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언가를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메시지 하는 장면인데요.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결론은 구원을 받으라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성경 구절은 짧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40절에 보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 여기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으라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죠? 이 패역한 세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뭔가 이제 원성경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패역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패역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해서 들어올 때 패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패자가 거스를 패, 거스를 역자입니다. 거스르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 의미가 원래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투어드는 방향을 말하는데요. 바른 방향을 말해요. 이 on이라는 단어가 라틴 접두어로 영어에 이렇게 붙으면요. 반대를 의미합니다. 반대.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 아닌 정확한 올바른 방향이 아닌 반대로 가는 거를 거스르다, 삐뚤어졌다라는 의미로 쓰인 한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erve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거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그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죄가 뭐냐면 헬라어로 이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원래 방향 투어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는 이게 관역이라고 치면은 벗어난 화살을 뜻해요. 이 벗어나는 게 바로 태역입니다. 태역의 원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 창세기 6장에 그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하신 다음에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주 되세요.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관영하였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언약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죄가 관영하다라는 의미가 관영이 이렇게 이제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상처가 나면 고름이 나잖아요. 이렇게 고름이 막 스스로가 막 터지기 직전에 완전히 새노랗게 되잖아요. 탁 누르면 터져버리잖아요.
그걸 관영이라고 그래요. 관영.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팽배해 있냐면은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자, 사람에게 이러한 죄에 관영한 그런 세대에 너희 그 상태 빠져 있는 사람 빨리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 구절이 이어지는 건데요.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구원받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막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 자, 이 패역한 죄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 회개는 사실 완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한 뭐 대충 아니면 뭐는 남겨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다요. 이게 죄에 반대되잖아요. 그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잘 모를 때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회개를 못한 그게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까먹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은 거 만약에 그 회개기도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말하는 그 회개가 많이 안 되어지면 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죄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완전한 회개예요. 자, 근데 죄인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빛나고 화살이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관역으로 다시 날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 간단한 복음 메시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를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66권이 전부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나와요. 모든 성경이.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있으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사망이 들어와요. 두 개의 사망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 사망입니다.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은 인생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뭐 지금 돈 좀 벌고 뭐 잘된 것처럼 보이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면 와요. 여러분 인생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먹고 쓰고 뭐 자고 의식주 매달려서 여러분이 또 뭐 다른 가치관에 뭐 매달려 가지고 탐구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는 죄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야. 그 첫 번째 증거가 육체 사망이야. 이 말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이 뭐 100년 살았으니까 100년 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게 망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에너지 다 쓰고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다 해도 다 이루어내도 죽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망했다 할 때 망자예요 이게. 망해버린 겁니다. 이 사망할 때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근데 영원한 멸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혼이 육체를 벗는 거를 우리는 육체 사망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죄가 있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그 뜨거운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을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죄를 가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죄를 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 인간이 멸망한 거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뭐 마음의 질병, 뭐 정신질환, 뭐 우울증, 뭐 모든 문제 와 있잖아요. 의식주, 그 다음에 뭐 경제 문제, 사람에 관한 문제, 예? 여러분 생각의 고통, 막 여러 가지가 다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 건데 이 죄를 여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나게 하려면 오직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히 막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부 담대히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시간표를 지나면 이거를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직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유일한 그 구원의 이름이 뭐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래요. 죄사함을 받으래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 속에 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자라고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 이름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죄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생활하면서 먹고 똥 싸고 그냥 그게 단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되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가치를 못 깨달으면은 그 뭐 짐승이나 별다를 거 없는 생활이에요. 이게. 예. 저 지금 방금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 아파트는 개들을 많이 키워요. 뭐 노동도 안 했는데 뭐 그 주인이 그냥 다 좋은 거 다 먹입니다. 근데 그건 개일 뿐인 거예요. 무슨 가치 있는 삶을 사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만 정말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죄사함 누리십니까 지금? 아, 나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죄가 없으면 사망, 즉 저주 재앙이 벌이 임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로 죄 문제를 해결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영적 문제, 또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고 있는 거는요.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됐단 말은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하나 영적 문제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에게 붙잡혀요. 합법적으로. 죄가 있으면 우리 경찰한테 걸리면은 붙들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으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이 사단이 장악해 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이게
소속이 아예 그냥 마귀 자녀가 돼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예, 죄 있는 자는 이거 믿든 안 믿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과 무관해져요. 사단이 속일 겁니다. 여러분 죄 있다고 계속 판단 전개할 거예요. 그 인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완전 죄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증거를 8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자체가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 다 못 지킵니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완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이 생명의 법입니다. 영생의 법이 영생 받았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얘는 죄와 사망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판단 정죄란 말이에요. 율법은 권능이. 여러분 계속 죄있다 가르칩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거 믿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그래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 세례를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징표를 세웁니다. 그 남자들 그 성기를 세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포경이 되는 건데 의학용어로 그 이제 서컴이라고 하죠. 영어로 의학용어로 그 서컴을 할 때 그 표피가 이렇게 잘라지면서 그 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피를 보면서 피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신분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구원도 영접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이 이름대로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나 죄가 있는데,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죄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믿어야 돼요. 죄 하나라도 있으면 저주재앙이 임합니다. 벌임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완전한 제사함이 임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주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접한 순간 그때는 잘 깨닫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영생의 축복을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한 그 오순절날 체험하고 첫 번째로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메시지를 간단하지만 현장 메시지를 던집니다. 원색 복음을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언약을 뭐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걸 꽉 잡은 거죠. 그래서 다 잃었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해 가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아 영생.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메시지 들어있잖아요. 이 언약 잡고 던진 거예요. 뭐 누리면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누리면서요? 천국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막 임하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그러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죠. 그러니까 막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바른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들고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 이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 실제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현장, 이것과 관계없는 학업, 이것과 관계없는 산업, 잘된 것 같지만 잘된 거 아니에요. 이거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선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망한 것처럼 절대 망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7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이름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흑암운동 공허, 사람에게 귀신을 무너뜨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놀라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의 이 언약 성취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붙들고 뭘 전할 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 이름의 선포자여 증인으로 서는 그 순간에 교회가 막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제자가 바로 3,000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이 임하는 오늘 최고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선포했던 원색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예수 이름 붙드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